어제는 우리 개군을 알자 그래서 레프츠 공원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아이들 1학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 시설들을 체험시켜주고 또 그곳에 있는 개군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내용으로만 보면 그저 가서 이거 이런 거야, 저거 저런 거야, 잘 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겠어요? 뭐 탁구장은 어디나 가도 탁구장이고, 국궁장은 좀 흔하지 않지만 국궁장도 가서 활 쏘는 거고, 뭐 헬스장도 헬스 운동하는 기구 있는 데고, 배드민턴장도, 게이트 볼장도, 야구장도 다 똑같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겠다, 아이들에게 우리 개군에 사는 게 참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날 이렇게 내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마음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어제 참 재밌어요. 가는 곳에 만나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지 몰라요. 어제 국궁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 쏘시는 우리 개군의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신다고 간식을 이렇게 두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렌지 주스를 전부 다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그냥 왔니 너희들? 그래, 그 구경하고 가라. 활 만져봐. 만져봐. 이렇게 해서 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기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막 간식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개군 초등학교에서 레포츠 공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게 사실 그냥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제 막 많이 안 걷는지 어제 따라 힘들었는지, 근데 거기서 가는 곳마다 막 재밌게 막 활동을 막 긴장을 하고 해서 그렇겠죠.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1학년짜리들 다리 아프다는, 힘들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 다리가 죽었어요. 자기 다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못 간대요. 못 간대. 그래가지고 막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간식하고 음료수 안 마셨으면 진짜 우리 애들 전부 다 업어서 와야 될 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이들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활 시위 당기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막 아이들이 막 당겨봤어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밥 편식하면은 야채 많이 먹고 또 먹기 싫은 것도 먹고 그래야 힘이 세져서 그거 당길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냥 대화가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대화를 어제 나누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기다렸다가 환대해 주시고 잘 왔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제 좋다고 힘들지만 엄청 재밌다고 또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5개 학년도 이제 1학년들은 순수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6학년들은
벌써 경계의 태세예요. 뭐 관심이 없어요. 뭐 얘기를 해도 뭐 너는 말해라,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제 벌써 6학년만 돼도 요즘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6학년까지 모두를 그 개군 영강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개군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 전교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였던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냥 힘들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해봤는데 못해요, 재미없어요 이러지 않고 얼마나 어제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준비한 선생님들도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당신들이 준비했는데 당신들이 막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어 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만든 게 아닌 거. 어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우리 교육부 장관 상 받은 거 어제 신문에 대서특필 돼가지고요, 8개가 넘는 신문사에서 우리를 신문에다 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거를 면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저희 개군면이 개군 초등학교가 이렇게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렇게 기사에 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나님 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저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시니까 저 하나님 한 분만 봐요. 그럼 하나님이 내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왜 이러지? 나 믿음이 좋았는데 나 왜 이러지? 왜 다 귀찮지? 왜 자신이 없지? 왜 이렇게 전부 다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지? 그럴 때가 있어요. 유난히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그 마음을 식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굴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래요. 야, 내 인생에 참 이런 일만 안 생겼어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이런 일이 있다고요. 내가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겼을 텐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야 돼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언젠간 잡힐 것 같다. 잡히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막 골몰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던, 대적이라고 하셨던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뭐 해요? 자기 걷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 아기스 왕의 눈에 들려고, 그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온통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뭘 거짓말해요? 가서 싸우라고, 이스라엘 가서 싸워서 그들을 괴롭혀 주라고 그러면 네! 그리고 쫓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다 가서 무찌르고 그들의 것들을 노약해서 와요. 오늘은 누구랑 싸우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다윗은
우리를 공격해 왔던 사람이다. 우리에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무찔렀습니다라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실이 아기스에게 들려질까봐 두려워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루 잔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찌르고 너 블레셋 사람들 말 잘 들어? 알겠어. 그럼 다음에 또 올 테니까는 잘 있어. 그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자기가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 성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싹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뭐예요? 모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왜요? 나 그래도 아기스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것을 온통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점점 굳어져 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30장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딱 맞닥뜨려졌어요. 대군을 몰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하러 가는데 거기 몸이 아프다, 나 갑자기 문제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둘러댈 수가 없이 그 군대에 같이 합류한 거예요. 이제 저 앞에 이스라엘 군대, 자기 동족이 저 앞에 진영을 치고 서 있는데 이제 다윗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가서 싸워! 무슨 사냥개 부리듯이 가서 공격해! 이러면 가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600명하고 가서 동족 상잔에 비극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만약 거기서 안 간다고 주춤하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너 안 지켜줘, 이 순엉터리였구만, 이러고 이제 큰일 날 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4개의 성에 있던 방백들이,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용사인데 저를 어떻게 저 선봉대에다 세웁니까? 그러다가 저들과 함께 꿍꿍이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큰일 나는데 절대로 다윗이 출병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가지고 다윗이 그 전투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야 다윗아, 너는 나를 진짜로 나를 위해 주는지 내가 아는데,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저 방백들이 너를 믿지를 못하니 어떡하냐. 너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가서 집에 가 있어.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목숨 하나 구걸해 보려고 그 600명 잘 지켜주겠다고, 600명의 왕으로 잘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난폭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이렇게 걸어왔던 1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은혜로 덮어줘 버리신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마땅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바보같이 미련퉁이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글락 자기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가슴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권사님밖에 없어요.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글락성에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연기가 뭐냐? 우리가 온다고 돼지고기 삼겹살을 굽나 봅니다. 그러면 좋지. 근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뭐가 이상해요. 이게 삼겹살 굽는 연기가 아니네. 이러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성읍의 집들은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루 며칠 전 오전의 일이 아니라 3일이 지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 광야의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훔쳐가고 그 여자들은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싹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에 절망이 됐냐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웃겨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내를 잃었잖아요. 자기 자식을 잃었잖아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어디에 사는지를 알면 가서 싸워서 빼앗아 오르기라도 할 텐데 지금 아말렉은 거처를 두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백성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저 남방에 있는 사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거 발자국 찾아가면 되죠. 광야에 발자국이 어디 있어요?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내 아이를, 내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절망해 버린 거예요.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펑펑 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낙심이 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왕으로 이끌어줬던 다윗에게 그 뭐예요? 절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그 600명이 돌을 집어들고 저 다윗에게라도 화풀이를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 600명 잘 보호하려고 거짓말하지요, 잔인해졌지요, 난폭해졌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돌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거 뭐 설명하고 설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뭐합니까? 8절, 우리 8절 말씀 나에게 선포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주님 뜻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다윗이 완전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나 면목이 없네, 기도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잘할 자신도 없네, 이유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600명의 저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 다윗, 너 온통 거짓말로, 너 온통 잔인하게 그러고 살더니 지금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기도하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쫓아가. 내가 다 찾게 해줄 거야. 쫓아가. 내가 잃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 군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돌로 던지려고 했던 600명을 이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이 더 재밌고 웃겨요.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아내를 찾아
우리 애들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그럼 가서 힘들어도 쫓아가서 찾아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같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200명은 어떻게 해요? 부솔 시내 앞에 가가지고 나 못 가.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찾아내라고 막 돌 던진다고 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럼 가야죠 같이. 근데 200명은 나 죽어도 못 가 그러면서 부솔 시내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할 수 없이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아까워요. 아말렉은 떼강도들이니까 대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명을 놓고 600명이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400명은 온전합니까? 200명 탈진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 400명 중에 허다했을 텐데 그래도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디딜 것이 없잖아요. 내가 믿음의 힘을 얻어서 디디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 사마귀들은요,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이러면 재기 어렵다. 너 큰일 났다. 이러면 불가능하다. 어렵다.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골몰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닥을 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닥을 치지 않았다면 아직 여유가 있구나. 이걸로는 죽지 않지. 하나님, 제가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나요? 제가 그럼 그렇게 순종할게요. 여러분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닥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가기가 바쁜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달려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만나요. 여행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광야에 버려져 있던 한 애굽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기도 지금 바쁜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데려오면 어떻게 지금 찾으러 가야 되는데 버리고 가. 누가 다 이유가 있어서 버렸겠지. 그리고 막 또 가지 않고 그를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요. 나 애굽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어봐요. 저 아말렉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요. 나 병들었는데 나 주인이 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남방에서 도적질 하다가 그 시글락 성에 가서 마지막으로 도적질하고 그 전리품을 끌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염치 없지만 입을 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그들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하나도 잃은 것 없이 다 찾았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머니를 다 구원해냈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바닥을 쳤으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 힘들 것 같아. 바닥을 치는 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닥을 치는 그곳에서 나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나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내 믿음으로 주님 뜻을 따랐다면 이제 그 체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4명의 왕들 방백들의 입에서 저 다윗은 데려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더 확실한 은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합심하여서 구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각자의 복잡한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숫자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만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셔서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믿음의 결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오늘 주님께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볼 때, 약함을 볼 때, 그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실버 처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 중보기도회 성령님 순종하여 입을 여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세 바퀴 가서 이제 개군역 사랑을 선포하고 또 창의력 수학교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5시까지 있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